근데 여러분 한번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삶의 좀 문제 앞에서는 사람의 말, 그리고 내 생각, 여러 또 세상의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있진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막연한 위로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러므로 앞에서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구약의 어떠한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앞에서 선포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또 인도했던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죄 또한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했던 사람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실제로 다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시선과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라고 부름받은 그 은혜의 보좌는 그럼 과연 어떤 자리냐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는 어떤 자리인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그런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이겠습니까? 그 보좌는 우연히 생긴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보좌이며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권의 자리이고 또한 그렇게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은혜의 보좌가,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 보좌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성경에는 이 보좌라는 이 단어가요, 무려 8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보좌라는 단어는요 35번이나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보좌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 자리,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자리가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다라고 이사야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보좌의 모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남보석과 같다라고 그 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불꽃 같은 보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으며 내 생물이 그 보좌 주위에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고 흰 옷을 입은 24 장로들, 그리고 그 보좌를 보유하고 있는 그 호위하고 있는 내 생물들, 얼마나 그 장면이 여러분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지금도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보좌는요, 과거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하늘에 굳게 세워진 그 실제적인 통치의 자리가 바로 하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4편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차갑게 명령만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의 서신에서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떠한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함께 동정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결코 판단하지 않으시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이 너무 무겁고 힘겨울 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탄식까지도 그 보좌에서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은혜의 보좌는요, 두려워서 도망쳐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 편히 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보좌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보좌를 설명합니다. 바로 심판의 보좌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심판을 위하여 심판의 보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좌는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어떠한 자리이냐? 공의가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의 보좌를요, 크고 흰 보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가 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다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좌가 희다라는 것은 그 심판이 조금도 불의가 없는 완전한 공의의 심판임을 그렇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보좌 앞에 서게 됩니까? 누가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는 자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결국에 죄와 죽음의 그 문제를 다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이런 부분에 너무 경각심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도 큰일 별일 없겠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와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요, 결국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정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무겁게만 만드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심판의 보좌에 대한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 어떠한 자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혼을 내시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한 내 마음이 많이 더럽혀지고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배신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또 내 일터에 재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갈등이 커서 내 인생이 정말로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이 말은요, 뻔뻔하게 그렇게 또한 무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도리,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은 자라는 자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은 자,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하얗게 씻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힘입은 자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고 또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멈추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 그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결국 이 복음의 도리만을 굳게 잡은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의 선행과 그 공로를 붙들고 있다라면 결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붙잡고 복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스플랑크나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스플랑크나가 어떤 의미냐? 내장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내장. 따라서 긍휼이란 내장이 뒤틀리고 또한 흔들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내장이 뒤틀리고 흔들리는 것,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만 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온 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다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는가? 긍휼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그 내장이 아플 정도로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울면서 아들의 그 상여를 뒤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고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믿음의 그 끈을 동여매고
은혜의 보좌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또 다른 이유 하나는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의 내 모습은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선 더 이상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빗줄기, 그것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원받은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도 많죠. 질병도 많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 어둠의 세력은 나를 움켜쥐고 있고 나를 흔들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면 질그릇처럼 연약한 내가 한마디의 말에도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든데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 당장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오는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진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비행기를 타려면 여러분 공항으로 가죠.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는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가끔 생각나는 대로 간헐적으로 그렇게 돕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곳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도우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기도에도 여러분 응답의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주님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주님 이것만 제거되면 내가 더 신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주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제목을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뭔가 교만해질 것, 오히려 그것보다 그 약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셨기에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만 있다라면, 내가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를 수만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마음을 둘러싼 그 어두운 영들, 그 모든 어두운 것들 다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그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은혜 속에서는요,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견딤도 있어요. 그리고 거절도 있습니다. 용서도 있을 수 있고 사랑도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도 있고 그 가운데 참된 소망도 있습니다. 결국 내 영혼에 유익한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은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은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내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해도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기도. 예배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의 그 영광. 여기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 앞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침묵하고 싶을 때에도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내 말문이 막혀서 힘겹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얼굴,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에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가 예배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서 더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